팀장님께 앉은 채로 1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윤달 3, 4순례 갔다 왔다 그제? 제일 처음에 들린 절이었나 성철 스님 생각 이때 나는 급에사 시공을 갖다 초월한 그런 하나 절 급에사 갔고, 그 다음에가 있잖아요. 성철 스님께서 출가하신 절 산청에 있는 대원사, 지리산 밑에 대원사 그거 물 너무 깨끗했지 그제? 너무 좋았지 그제? 대원사 갔다가 우리가 지우말까지 세 군데 절 하나 갔다 왔습니다 그제? 너무너무 좋았지?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오늘도 나옵니다만도 공부 중에 나옵니다만도 이런 행사할 때는 집행부에서 사람들 모으고 이래 할 때는 항상 먼저 손들어야 돼.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그냥 참석하는 게 그게 복 짓는 거라. 복 짓는 거 막 뻗에 잡고 있잖아요. 막 끝까지 막 애미기고 이러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에이? 앞으로는 그런 행사 있으면 아이고 회장님 제가 참석합니다. 아시겠지? 그거 가장 중요해.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우리는 공부하러 나왔다, 그죠? 1교시는 무조건 공부하니까. 자, 우리 책, 새로운 불교 공부, 오늘 또 많이 나오셨네. 새로운 뉴페이스, 새로운 얼굴들 있잖아요. 오늘 또 두 분이나 나오셨는데, 나중에 보는 인사 한번 드리든 하고. 자, 우리 자, 우리 책, 우리는 지금 새로운 불교 공부, 큰 스님, 우학 스님 있잖아요. 새로운 불교 공부 상, 새로운 불교 공부 상 26페이지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26페이지 한번 봅시다. 26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4-6 왜 우리는 절을 하는가? 절에 왔기 때문에 절한다. 그것도 맞기는 맞습니다. 왜 우리는 절을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잠깐 짚어보고 오늘 또 공부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 절에서 하는 오체투지는, 오체투지 잘 알잖아요. 그죠? 몸의 5부분을 갖다가 땅에 댄다. 몸의 5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양무릎하고 양팔하고, 이마까지. 그럼 오체투지다. 그죠? 투지. 몸의 5부분을 갖다가 던질 투에다가 땅짓자라. 땅에 던진다는 소리는 있잖아요. 그죠? 납작 엎드려가지고 절을 갖다가 한다. 그런 소리다. 그죠? 오체투지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꺾고 자신을 비우게 한다. 그렇지, 뻣뻣하면 진짜 누말 맞다라 항상 그치. 우리가 고개만 숙이면 받칠 일이 없는데 고개 뻣뻣하게 들고 가다가 여기저기 받치고 막 다친다. 그지? 고개만 숙이면 돼. 장애물 같은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장애물들이 많잖아. 내가 겸손하면 된단 말입니다. 내 잘났다 하면 항상 우리가 공공의 정의를 가라. 항상 우리가 힘들잖아, 그지? 남한테 요거도 묻고 그랬는데,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 항상 고개 숙이고 하면 항상 어디 가도 있잖아요. 존경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지. 자, 자신을 비우게 한다. 그러므로 끝내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의 마음을 조복받는다. 삼독. 탐진치 삼독 얘기 말씀드렸죠, 저번에? 삼독 있잖아요. 이런 것도 불교 용어가 하니까 한번 외워놓으면 평생 있잖아요. 써볼 수 있는 거라. 우리 밖에 어머니 들어오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삼독. 탐진치 삼독이다. 그지? 이런 것도 이제 외워놓고. 자, 육조 해능 스님께서 법달이라는 젊은 스님이 찾아와서 성의가 없고 버릇없이 절하기에 해능 스님은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해능 스님을 젊은 스님이, 수자 스님이 찾아오셨는데, 저를 대충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해능 스님께서 있잖아요. 그 젊은 스님한테 좀, 나무라스야. 꾸짖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절이란, 우리가 절을 할 때는 항상 이제 본래 거만함을 꺾는 일인데, 절이란 본래 우리의 있잖아요. 거만한 마음을 갖다 꺾는 일인데, 어찌하여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느냐? 머리가 땅에 안 닿으면 왜 되겠습니까? 양무릎, 양팔, 사체투지밖에 안 된다, 그죠? 오체투지가 되려고 하면 이마도 땅에 딱 붙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절할 때. 나라는 것을 내세우면은 내가 잘났다고 하면 있잖아. 죄가 생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 직장 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항상 이렇게 겸손하고 있잖아. 고개 숙이고 하면 항상 있잖아. 그지? 부딪힐 일이 없는데.
자, 자기 공로를 잊으면 한량없는 복이 생긴다. 내가 좋은 일 해도 있잖아. 내가 뭐 한 일 사고 자랑하고 이러면 안 돼. 항상 우리는 이제 겸손하게 했잖아요. 누가 내가 한 걸 갖다 누가 알아주지 못할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다 알아요. 알 사람은 다 압니다. 우리 금강경 제6분에 보면 열애 실지실경케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다 보고 계셔. 열애 실지실경 들어보셨어요?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 아는 우리 옆에 동료들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선행을 했는데 누가 있잖아 알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 열애는 알잖아. 열애가 뭡니까? 부처님이지. 예? 실지실경케. 다실자에다가 알지자에다가 실견 볼견자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셔. 우리가 뭐 좋은 일 하는 거 나쁜 일 하는 거 뭘 하는 거 다 보고 계셔.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들도 다 보고 있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말은 안 해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다 알고 다 보고 계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너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해놨는데 아무도 모를까 싶어서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지?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하면 꺾으면 있잖아요. 겸손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옛날에 찻집에 가니까 찻집에 주륜에 이렇게 이런 글을 딱 써놨더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말씀드릴 때 그대는 낮아서 더욱 높습니다. 그대는 낮아서 낮다는 소리는 겸손해서 더욱더 있잖아 우러러 보인다.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겸손하면 스스로 있잖아 복을 받아. 내가 어디 단체 같은 데 가서 내가 잘나다 하면 그거 누가 대접을 해주겠노? 내가 있잖아 항상 있잖아 뭘 좀 알아도 항상 있잖아 겸손하고 항상 그러면 나 사랑을 받지. 내 잘나다 하면 누가 좋아하겠노, 그지? 자, 두 번째 저런 지극한 정성의 뜻이며 삼보님께 귀의하고 순응한다는 뜻이다. 삼보님께. 자, 삼보는 불법성 삼보 알잖아요, 그지? 그것도 좀 적어 놓으세요. 삼보 이런 것도 다 적어 놔야 돼. 아까 우리가 삼독, 삼보 이런 거 이제 불교 용어를 갖다가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자꾸 배워야 돼. 그런데 불교는 우리가 어렵다 하는데 불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예를 들어서 어린이법 회법도 있잖아요. 중등부, 고등부 있잖아요. 대부리까지 다녔지만도 우리 공부를 안 해놓은 게 몰라. 공부를 해놓으면 한 번만, 불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부처님 세계 같은 경우에 한 번만 딱 외워놓으면 안 바뀐단 말입니다. 부처님 언제 태어나가지고 있잖아요. 언제 있잖아, 출가해가지고, 언제 성도해가지고, 도를 이루어가지고, 언제 이제 전법해오고, 이제 초전 법륜 굴리고, 그 다음에 언제 돌아가셨다. 역사적인 사실 아이가. 그걸 한 번도 안 바뀌어. 한 번만 외워놓으면 평생 써먹는 게 불교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아까 좀 전에 있잖아. 우리 삼복하는 거. 삼복은 세 가지 보물이 뭐냐면, 불법성이라, 불법성. 많이 들어보셨지, 이제? 부처님하고, 부처님법하고, 스님들. 많이 들어보셨지? 불법성 삼보님께 귀의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지? 삼기도 들어보셨지? 삼기. 우리 저번에 우리 회장님 그때 우리 같이 노래 한번 했잖아. 삼기하고 뭐 했습니까? 사홍서원하고 산해가까지 한다. 공부를 우리 노래 한번 불렀잖아. 산해가는 안 했나, 그날? 산해가는 안 했다, 그죠? 우리 그래서 이거 불법성 삼보라고 불법성 삼보고 삼기는 제가 저번에 한번 적었습니다만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이런 것도 정말이야. 한 번만 또 알아놓으면 삼기 세 가지 기한다. 제일 처음에 뭡니까? 우리 요즘은 하도 한문 어렵다 해가지고 전부 한글로 하다 보니까 거룩한 부처님께 기한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한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룩한 부처님이 뭐가 거룩하냐 하면 한글로 해놓으니까 뜻이 지금 전달이 안 돼. 옛날에는 삼기 가면 한문 원판으로 했어. 귀불 양족존. 귀불. 귀의불 양족존.
의절 의자잖아요. 불. 양족존. 두 가지가 거룩한 한다 부처님께, 존귀한 부처님께. 양족. 두 가지가 구족한, 존귀한 부처님께 기한다. 이런 말이라. 기입을 양족존 하는 게. 부처님한테는 두 가지가 구족한 게 뭐냐 하면 지혜와 복덕이라. 복가 있잖아요. 복하고 지혜가 부족한 분이 나 부처님이에요. 복해. 들어보셨죠? 복하고 지혜가 부족하신 분이 나 부처님이라. 그래서 복과 지혜가 부족한 존귀한 부처님께 기한다. 거룩한 우리 지금 한글로 되어 있는데 거룩한 부처님께 기한다 하는데 부처님한테는 복과 지혜가 부족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이제 복도 지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죠. 복은 지으려고 하면 뭐고 선행을 착한 일을 해야 복지째, 그지? 남을 위해서 살면 있잖아요. 지혜는 절에 나와서 공부를 자꾸 해야 돼. 선제 정년에 빠지면 안 되고 연내 나와서 자꾸 공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지? 공부하고 딱 불교는 두 가지라, 두 가지. 우리도 부처님 닮아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 이 아까운 시간에 우리가 절에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도 부처님처럼 복과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지? 그래서 복을 쌓으려고 하면 우리가 선행을 많이,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될 거고, 지혜로우려고 하면 절에 와서 자꾸 공부하고, 기도하고, 자꾸 이래야 돼. 그러면 지혜로워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예. 두 번째가 뭐냐면, 귀법 이욕존이라. 귀법. 귀의 법. 이욕존. 여일 이자에다 욕심. 욕심을 여의라는 가르침이야. 욕심을 여의라는 존귀한 가르침에 귀의한다. 팔만대장경이 있잖아요. 그 많은 글자가 많이 있을, 가르침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런데 그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있잖아. 욕심 좀 버리려고 하는 거. 욕심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 사는 게. 그렇지, 그지? 뭐든지 있잖아요.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하나. 복권 사면 또 대야 되고 있잖아. 그지? 이 욕심 때문에 욕심 좀 버리라는 그런 욕심 좀 버리라는 존귀한 가르침에 기한다. 이 말이라. 거룩한 가르침이 무슨 가르침이야? 욕심 좀 버리라고 하는 거. 야, 참 어렵다, 그죠? 우리는 탐진치, 삶도 그게 우리 중생들의 살림살인데. 그렇지, 그죠? 그 다음에 있잖아. 제일 마지막에 기성. 성. 이런 것도 있잖아. 한번 알아놓으면 돼. 중중종. 대중들 가운데서 존귀한 스님들께 기한다 이 말이라. 우리 대중들은 잘 들어보셨습니까? 사부대중 들어봤어? 사부대중? 그런 것도 안 들어봤습니까?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들어봤어요? 비구 스님은 남자 스님을 비구 스님이라고 하고, 비구니는 여자 스님을 갖다 비구니 스님이라고 하고, 우바세는 남자 신도를 갖다 우바세라고 하고, 우바이는 있잖아.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해. 그걸 갖다가 사부대중 캐, 사부대중. 여기에 사부대중이라, 사부대중. 우리 법회 같은 거 할 때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하지. 우리 법회 진행할 때 사부대중이 뭐냐 하면 아까 좀 전에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그것도 적어놔요. 이거 시험 나와. 다음에 우리 원래 9월 달에 서울에 뭡니까? 예? 나란다 축제. 범종을 울리러 나가려고 하면 지금부터 공부를 해놔야 돼. 이는 기본 용어부터 있잖아. 왜 익혀놔야 돼. 삼기가 어떻고, 삼보가 어떻고 있잖아. 아까 삼독이 어떻고, 사부대중이 어떻고, 이건 다 알아놔야 돼. 그냥 선제 청년에 와서 논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기 와서 만들기 사고 그런 거, 기본 하나, 1교시는 무조건 공부다. 공부해야 돼. 제가 저번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있잖아요. 그제? 선제 청년에 이거 수십 년 전에 초등학교부터 다녔는데 아무것도 모른다.
이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어쨌든 간에, 다른 엄마, 아버지 있잖아. 우리 선배들은 대답 못 하는 것도 우리는 이 대답할 줄 알아야 돼. 그지? 예. 제리 씨, 죄송한데, 요거 새거 조금, 이거 먹이 조금 그렇다. 그지? 그래서 요거 좀 적어 놓고 있잖아. 요런 것도 뭐 시험에 한번 하나하나 자꾸 익혀가면 되니까 뭐 어릴 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어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아시겠지, 그제?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 특히 삼배를 드리면 신구의 몸, 입,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삼업을 참회하고, 이것도 또 불교 전문 용어가 나서 삼업. 신구의 삼업이라 들어보셨지? 신구의 삼업. 이것도 자꾸 이제 삼업하면 신구의 삼업이다. 신업, 구업, 의업. 요것도 신구의 삼업이 이렇게. 요것도 하나하나 자꾸 익히 놓으면 됩니다. 그죠? 예.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삼보께. 삼보는 아까 불법성 삼보를 갖다 삼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책에 단디 적어 놓으세요. 이제 내 책 아닙니까? 그죠? 자꾸 적어 놔야 돼. 자꾸 책 바꾸지 말고. 그렇지. 자, 참된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데 있다. 예. 그 다음에 절을 하면 또 우리들 네 번째. 정신 통일을 이루어 망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절하면 정신이 좀 통일돼야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108배, 1000배를 하는 순간순간 업력은 난 소멸되고 절하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그죠? 신구의 삼업. 몸으로 짓는 것, 입으로 짓는 것, 뜻으로 짓는 건 업들이 소멸이 돼. 녹아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절을 하면서 우리 참회를 하잖아. 살면서 우리가 있잖아. 알게 모르게 짓는 업들이 많잖아요. 그죠? 하면서도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잖아. 그때 내 참 친구들한테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너무 좀 그랬는 거 있잖아. 스스로 뭐 참회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절하면 있잖아요. 그죠? 자, 소멸되고 무아의 경지가 나타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다. 자, 다섯 번째. 신체적 활동에 의한 건강 정진. 절을 하면 있잖아. 건강해지고 대사 기능이 원활해져 두뇌가 총명해진다. 예, 절하면 뭐 건강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죠? 특히 절은 척추를 튼튼하게 한다. 척추를 갖다 튼튼하게 해. 절하면은, 예. 미국의 요가 연구소 창시자인 쿠푸다 박사는 모든 인간은 척추만 유연하고 정상적이면 노쇠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동양의 한의학에서는 절을 하는 과정에서 5발가락의 대돈, 오장육부의 전체 경혈의 순환고리 역할을 하는 혈을 갖다가 대돈이라고 하는데 대돈을 갖다가 절을 하는 과정에서 5발가락의 대돈을 갖다 자극함으로써 그 경혈이 모든 신진대사를 좋게 한다고 보고 있다. 절을 하면 오장육부의 경혈을 갖다가 이렇게 혈을 갖다가 돌리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신진대사가 이제 활발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죠? 예. 자, 뿐만 아니라 절을 하는 과정에서 왼발이 오른발의 용천을 누를 때 용천의 경혈이 바로 신경과 연결되어 있어. 자, 용천의 지압 운동으로 신장의 기능이 좋아진다. 절을 하면은 신장이 좋아진다. 심장 말고 신장이 좋아지고 신장의 기능은 곧 활력으로 나타난다. 신장이 약할 때는 허리가 약해진다. 신장 알잖아요, 신장. 콩팥을 신장이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그렇지. 건강해진다. 건강하고 관계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또, 한편 절은 반드시 합장하면서 하게 된다.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합장해가지고 반배, 관세음보살 한 60도 정도 반배하고 나서 절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이래 합장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합장할 때는 손바닥에는 심경이 있는데 합장은 심포경을 자극하여 심장을 좋게 한다. 절하면 신장이 좋아지고 합장을 하면 심장 알잖아요. 그죠? 심장이 좋아진다. 신장이 생명 기본인 정을 간직한다면 심장은 신과 정신과 통한다. 즉 용천 대돈의 자극으로 절을 하면 있잖아요. 용천이라든가 대돈의 자극으로 신장이 좋아지고 또 합장을 하면
심장이 좋아져 정신 자체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절하면 절하면 뭐 무조건 또 합장을 하니까 심장이 좋아지고 절을 하면 신장이 좋아진다. 그래서 있잖아요. 건강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다 이해하겠지? 그래서 나도 뭐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도. 자, 어쨌든 간에 절하면 신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합장을 하면 심장이 좋아진다. 충분히 이해가 가지? 그렇지. 자, 그러면, 다섯 번째, 기타 예절. 이거 억수로 중요해요. 이거 진짜입니다. 이 불자 예절 중에서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지? 자, 여러 가지 예절들이 있는데, 첫 번째, 5-1 스님에 대한 예법. 우리가 뭐 절에서라든가 아니면 길거리에서 스님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그 예법입니다. 자, 첫 번째, 스님을 길거리나 도량에서 이제 절에서 이제 만났을 경우에는 합장 반배합니다. 합장해야죠. 관세음보살 아시겠지, 그죠? 아는 우리 주지 스님이라든가 뭐 대중 스님들 절에 오면 만나잖아요. 아니면 길거리에 스님들 뭐 운동 삼아 그러니까 포행이라고 하거든. 운동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밖에 영어로는 이제 운동인데 가볍게 산책 같은 거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실 때는 길거리에서 만나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지? 야. 두 번째, 자리가 허용되면 일반 스님은 일배를 하고 조금 아는 스님, 좀 일반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일배만 해도 돼. 일배만 하고 하면 되고, 법사 스님이라든가 은사 스님, 큰 스님께는 삼배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우리 법사, 우리 교육, 우리 불교 교리 같은 거 있잖아요. 경전 같은 거. 강설하는 스님들한테는 삼배를 하고, 은사 스님 있잖아요. 아버지 스님한테는 삼배라든가 큰 스님께 삼배를 한다. 큰 스님의 이름은 끝자만 부른다. 예를 들어 성철 스님 같은 게 철스님. 우리 큰 스님, 우리 우학 스님 같은 학스님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외워놔야 돼. 자, 그런 게, 여기 와서 배워야 돼. 이거 안 배우면 모릅니다. 그지? 자, 네 번째, 스님께 용건이 있을 때는, 용무가 있을 때는, 절에 전화를 걸거나, 미리 있잖아요. 전화를 걸거나, 시자 스님을 통해 자신을 먼저 밝히고 허락을 구한다. 예를 들어서 저는 선제청년회 회장입니다. 그래, 주지 스님 한번 친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미리 전화하고 해야 되지. 들서 와가지고 있잖아. 그냥 주지 스님만 친견하러 왔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리 스님도 나름대로 있잖아요. 뭐 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고 그렇게 절에 와서 있잖아. 친견하는 게 맞다. 그 말씀입니다. 그지? 아, 이런 것도 알아놔야 돼. 그렇지? 다섯 번째, 스님께는 고향, 나이, 성, 출가 동기 등 세속의 잡다한 것을 묻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스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지금 연세가 어디 됩니까? 성이 어디 됩니까? 출가 동기 있잖아. 왜 출가했습니까? 이런 물어보면 안 돼. 그 신뢰라. 이런 거 물어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자, 여섯 번째, 스님이 소임을 맡고 있으면 그 소임 직함을 부른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지 스님 계시잖아요. 그죠? 주지 스님 이렇게 불러야 되지. 대륜 스님 이렇게 부르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무학 스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되고, 이제 회주 스님, 무학 스님 같은 경우는 소임이 회주거든. 그러면 회주 스님 이렇게 불러야 되지. 그냥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종무 스님, 재무 스님 이런 식으로 소임이 있으면 그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지? 자, 주지 스님, 원주 스님, 종정 스님. 우리나라 지금 현재 종정 스님이 누구신가 압니까? 우리 큰 스님, 은사 스님 있잖아요. 우리 큰 스님, 은사 스님이신데, 성파 스님, 성자, 파자. 성파 스님 아시잖아요? 지금 통도사 지금 방장도 역임하고 계시는데, 성파 스님에 적어 놓으셔, 그래. 예, 이런 것도 알아놔야 돼요. 총무원장 스님은 누구시에요? 총무원장. 지금 현재. 총무원장은 행정수반입니다. 행정본을 보시는 스님. 진우 스님이지, 진우 스님. 진우 스님 들어보셨어요? 안경 끼시고. BTN 불교 TV도 그 동네는 텔레비도 없던가 보다. BTN 불교 TV에 한 번씩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자, 종정 스님은 정신적인 지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자. 예, 정신적 지주인데 성파 스님이고, 총무원장 스님은 진우 스님이다. 그 정도로 좀 알아놔야 됩니다. 우리 절 주지 스님은 대륜 스님이고, 회주 스님은 우학 스님이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항상 우리가 부를 때는 항상 있잖아요. 그죠? 소임이 있으면 회주 스님, 주지 스님 이렇게 부른단 말입니다. 그지? 아시겠죠? 자,
5-2 신도 상호 간의 예절. 우리 신도 상호 간에 우리 부부들끼리는 어떤 예절을 갖다 지켜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다. 그지? 자, 첫 번째, 여자 도반이나 신도를 부를 때는 보살님. 우리 이제 선제 정연회 같은 경우에는 뭐 여자 부부들한테 법부님 이렇게 부르면 되겠다. 이제 보살님 가면 조금 그렇다. 그지? 그렇지. 그지? 그렇죠. 뭐 해양 법부님 이런 식으로 법부님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그지? 자, 남자인 경우에는 거사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거사님 가기는 좀 그렇다. 그죠? 그럼 우리 법부님 가면 돼. 그죠? 예를 들어서 뭐, 금회 있잖아요. 우리 금회 회장님부터 뭐, 금회 회장님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도 좀 밑에 내려옵니다. 자, 남녀 구분 없이 호칭을 할 때는 법부님이라고. 우리 이제 선제 정년회 같은 경우 법부님 이렇게 통일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보살님 가면 좀 그렇다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법명이 있으면 꼭 법명을 불러야 된다. 절에 오면 법명을 불러야 돼. 그거 진짜 이거 고쳐야 돼요. 정말입니다. 우리 절에도 보면 좀 그런 게 있는데 동문 회장님한테는 법명을 불러줘야 돼. 옛날에도 우리 회장님은 이름을 그냥 부르더라고. 그건 아니라 절에 왔으면 우리는 법명을 받아 반드시 법명을 불러줘야 돼. 아시겠지, 그지? 예. 법명 다 있지? 우리 영산 법부님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다 법명이잖아. 그러니까 법명을 불러야 돼. 지금부터 절에 오면 그분들 한번 보이서 우리 성당 가면 전부 다 이제 세례명 부르지 뭐 그냥 이름 부르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이름을 법명 받았을 때는 불러라고 받지 않았는데 안 부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길거리나 사찰에서 만났을 때는 우리 법부들 만났을 때는 반배로 정중히 인사하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법회 중일 때는 생략하고 나중에 한다. 이래 한창 법회하고 있잖아요.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가 조금 늦게 왔잖아요. 한 10분 늦게 오면 공부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절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조용하게 착석해가지고 수업 다 마치고 나서 나중에 인사해도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입법부는 따뜻하게 맞이하고 친절히 안내하며 인도해 온 신도는 스님께 소개한다. 신입법부 처음에 오면 잘 모르잖아요, 그지? 그러면 우리 이제 구참이라 할까 먼저 온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이하고 친절하게 이제 안내하고 처음 오면 화장실이 있는 거 어딘 건 몰라야. 그러면 좀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스님 또 신도는 스님께 소개한다. 다섯 번째. 신도가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경우에는 꼭 그곳을 이용하면 좋다. 그래서 우리 회장님 뭡니까 지금 그거 하는 업이 뭡니까 호두과자. 호두과자 지금 우리 회장님 만들고 하고 계시는데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딴 집이 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막 좀 알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소리라. 뭐, 예를 들어서 있잖아. 우리 부회장이 만약에 뭐 식당을 하면, 그거 가서 이용을 해야 되지. 딴 데 가면 안 돼. 되도록이면 뭐, 어지간하면 그 소리입니다. 그지? 자, 여섯 번째, 도반의 경조사에는 그 모임, 불교대학이나 봉사단체, 신행단체, 우리 신행단체 아닙니까? 그죠? 선제 청년회 같은 경우에는 찾아봐야 하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법부님 중에서 만약에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이러고, 경조사 같은 게 있으면 찾아봐야 하고, 만약에 우리 도반 중에 누가 뭐 결혼을 한다. 그러면 한번 찾아보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살이 아닙니까? 그죠? 소모임이 없을 경우에는 도반 또는 신도 상호간에 연락하여 상부상조해야 된다. 일곱 번째, 특히 굳은 일, 슬픈 일에는 솔선수범해서 위로하고 동참해서 보살행을 닦아야 된다. 그래서 뭐 상당하고 이러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는 항상 내일이라 생각하고 내일처럼 항상 있잖아요. 관심 가지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서로 위로해주고 그래야 된단 말입니까? 여덟 번째,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에 처한 도반 신도나 이웃을 보면 잘 위로하고 스님 법사님께 상담을 갖다가 주선한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뭐 도반 중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 하면 법사 스님한테 이렇게 주선하고 인도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아홉 번째, 신도를 사칭하여 불교를 갖다 비방하거나 산부를 헐뜯는 사람을 보면 잘 타일러 다시는 구업을 짓지 않고 정법의 세계에 들도록 잘 인도한다. 무슨 말? 불교를 있잖아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면 그 사람들 있잖아요. 잘 타일러 가지고 다시는 구업을 짓지 않게 했잖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지? 예.
예,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이제 10번째, 이게 극수로 중요해. 신도들 사이에 좋지 못한 시비거리로 파당을 지어서는 안 되며, 이런 성스러운 이제 선제 청년회 같은 데 있잖아요. 요 패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막 A파, B파 이래가지고 서로 있잖아요. 이제 막 싸우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안 되면 신심 있는 도반 신도를 갖다가 모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 회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있잖아요. 또 음해하고 막 절대 그러면 안 돼. 제가 용서를 못 합니다. 저는 그런 걸 갖다 많이 봤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그거는 정말이야. 저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면 되는데. 이간질 해가지고 싸움 붙여가지고 이렇게 성스러운 법회를 갖다 깨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 그렇기 때문에 큰 스님께서 왜 이렇게 이어나왔겠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아까 우리가 죄가 많겠지만도 이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돼. 절에 와서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시박을 저지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오역죄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역죄. 예? 오역죄. 5가지 중한 죄를 갖다 오역죄를 하는데 오역죄가 뭐냐면은 5가지 있잖아요. 큰 죄가 있어. 큰 죄가 뭐냐면은 오역죄. 이것도 한번 들어놓으면 좋아요. 오역죄. 5가지. 거스릴 역자. 다섯 가지 있잖아요. 중죄라, 중죄. 오역죄를 범하면 있잖아. 생암지옥 한다. 전부 지옥 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해요. 제일 처음에 뭐냐면, 하나하나 적어 보였어요. 살부, 아버지 죽이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살모라, 살모. 살모는 아시겠지, 그제? 어미 못자 있잖아요. 엄마 죽이고 있잖아요, 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살아란이 있어, 살아란. 아란은 알잖아요, 그제? 아란이 뭔가 압니까? 성자, 깨달은 사람을 죽이는 거 있잖아요. 깨달은 성자를 갖다 죽이면 안 돼. 아버지 죽이고 엄마 죽이고 있잖아. 깨달은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출불신열 하는 게 있어요. 출. 날 출자 있잖아요. 부처불자에다가 몸신자에다가 몸에서 피를 내는 거 있잖아요.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 부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 대바다타라고 들어보셨지? 대바다타. 제바달다가 누구냐 하면 아난존자 친형이 제바달다 대바달다야. 조달하잖아, 그제? 이 사람이 부처님 부처님을 죽이고 나면 자기가 있잖아요. 그 대장 될까 싶어가지고 부처님을 세 번이나 죽이려고 했어. 특히 그 영축산에서 영축산 그 꼭대기에서 있잖아요. 부처님 밑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 막 큰 바위를 굴려가지고 바위에 있잖아 부딪혀 죽게 만들었어. 근데 다행히 그 큰 바위를 갖다 피하면서 대신에 조그만 돌이 하나 있잖아요. 튕기가지고 부처님 발등을 갖다가 발등에 상처를 입힌 모이라 피를 내게 만드는 모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화합이라, 화합. 화합은 알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스러운 모임의 화합을 깨는 거 깰파자거든. 우리가 파괴하다 할 때. 이런 성스러운 모임에 이간질 해가지고 싸움 붙여가지고 있잖아. 이런 법회도 못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돼. 다른 거는 몰라도 있잖아요.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시겠지, 그제? 이게 오역죄. 여기서 5가지 중한 죄라. 이 죄를 범하면 전부 다 있잖아. 나중에 죽어서 있잖아. 지옥 간다 해놨다. 아이고, 그것도 지옥 중에서도 무간지옥. 아비지옥. 그건 고통이, 무간이라. 잠깐도 이제는 고통이 쉬지 않는다 해서 무간지옥이라. 지옥이라, 무간지옥. 다른 데는 조금 그래도 틈이 있는데, 여는 갖다 하면 이 무간지옥은 있잖아. 아비지옥하고 무간지옥 이렇게 하는데, 여는 고통이 다른 조금 씹으면
좀 고통도 조금만 더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쉬는 시간도 없이 막 계속 고통이 막 오는 그런 지옥이, 무간지옥이라. 그래서 이런 죄를 범하면 아버지 죽이고, 엄마 죽이고, 깨달은 성자 죽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부처님 몸에 피내고, 그 다음 이런 성서론 있잖아요. 선제 청년을 갖다가 이런 성서론 단체를 갖다가 깨는 그런 있잖아요. 이런 절대 하면 안 돼요. 아시겠지, 그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예. 자, 10번째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도들 사이에는 좋지 못한 시비거리로 파당을 갖다가 지어서는 안 되며, 신심 있는 도반을 갖다가, 도반 신도를 갖다가 모하면서는 안 된다. 앞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힘든 데다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회장이 어떤데 저떤데 해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 꼭 보면 그래요. 조직에 보면 진을 안 하면서 있잖아. 막 있잖아요. 어떤데 저떤데 하는데, 요번에 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 그래도 거의 한 20명 정도 못 타가지고 첫 행사인데 밖에 있잖아. 나가는 거.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 내가 안 봐도 내가 잘 알아요. 제가 옛날에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복 짓는 것 크게 생각하지 마. 그런데 행사할 때 그냥 있잖아. 소리 없이 동참하면 돼. 그게 복 짓는 거라. 막 전화해도 있잖아요. 다음에 한번 생각해보고 자꾸 그러면 더 힘들어져. 아시겠지, 그제? 자, 11번째. 도반 신도로부터 대중공양을 받았을 때는 꼭 고마움을 이사한다. 예를 들어서 회장이 오늘 내가 한번 쏠게. 가자. 밥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밥 먹고 나면 항상 갈 때는 아이고, 회장님, 너무 밥 잘 먹었습니다. 인사를 해야 되지. 인사성이 발라가야 돼. 그래, 다음에도 얻어먹지. 밥 먹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지, 그제?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2번째. 모임의 일, 신도회의 일, 선제 청년의 일, 사찰의 일에는 잘 협조한다. 선제 청년에 행사한다 하는데 협조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죠? 삼사순례 간다 하면, 이런 행사 같은 게 있고 하면, 내가 먼저, 회장님, 안 그래도 힘든데, 제가 참석하겠습니다. 자기가 전화를 해서라도 있잖아. 내가 간다 해야 되지. 전화를 하는데도 있잖아. 좀 생각해 보고 이사하고 이래서면 안 돼. 아시겠지, 그죠? 다음부터는 좀 잘하면 해보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이가 적은 이가 서로 상경하에 한다. 그렇지? 우리가 나이가 좀 많은 형님들 같은 경우에 형처럼 항상 대접하고 있잖아. 또 우리 후배들 같으면 또 동생들 같으면 있잖아요. 형답게 또 동생들을 사랑으로서 있잖아. 잘 이렇게 감싸고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다정다감한 이런 선제 청년회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 오늘 너무 좋은 거 좀 내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나? 이게 정말입니다. 사찰 예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신도 상호 간에 특히 아까 제가 강조한 거는 파화업 있잖아. 이렇게 수성안 있잖아. 신행단체 깨는 그런 안나 구업 같은 건 절대 지으면 안 돼. 특히 이간질 해가지고 막 싸움 붙여가지고 있잖아.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 해가지고 그런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절대 있잖아. 우리 청년에는 항상 밝고 맑고 그치 분위기 좋은 그런 안나 단체 될 수 있도록 그래 같이 노력 한번 해보시래. 예. 1교시 마치겠습니다. 예. 팀장님께 앉은 채로 1회 예를 올리겠습니다. 네, 관세음보살.